우리 교사들 보니까 든든하죠? 예, 아주 참 보기 좋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사를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평생에 가장 보람이 있는 그런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인생의 복 중에 복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근데 특히 세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참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 혹시 자신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들었어요. 네. 두 번째 잘 만나야 될 복은 사람 중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잘 만나야 되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가 내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놔요. 예. 부모님 잘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부모를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배우자나 친구나 선생님은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유대인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어릴 때부터. 예, 그 다음에 친구 잘 만나는 게 복이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선생님 잘 만나는 게 복이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잘 만나면 그 과목이 확실하게 내 거 딱 잡아져요. 예. 제가 한문 선생님을 학교 다닐 때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너무 똑부러지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그 한문이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한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은 인생 속에서 가장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들은 모르게도 좀 대학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을 만날 때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은 산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바다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들이 보여주었던 그 풍성한 지성과, 예, 그리고 그분의 아주 그 성숙한 인품과 또 그분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보면서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실력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이런 인격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이런 영성이 가능하구나. 예,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신 한철아 박사님이신데, 제 평생에 그분을 만난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저에게 큰 복일 것 같아요. 예, 그분을 통해서 그 어려운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그분을 통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컸었냐면 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그 어려운 막 철학자들 헤겔을 공부하고 칸트를 공부하고 막 그다음에 마르트를 공부하고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 울었냐면 감동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상상이 되세요? 그거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만났던 선생님 중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저희 결혼을 주례했던 정균환 박사님이에요. 우리 국정은 권찰림 시골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국정원 자매 결혼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그 광주에 모모 교회에 그 우리 총각이 교회 총각이 거기서 그 자매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정균환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자란 자매라면 확실하다 그러더라고. 거기 아주 좋은 교회라고. 이거 저를 주례하신 선생님 지금 광신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데 참 그분을 통해서도 실력과 영성과 인격에 대한 깊이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교회에
담임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 이런 분들도 저희를 지도했던 선생님이었는데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예. 공부했던 그 선생님 중에는 지금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 있는 김세현 박사님도 저희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강의를 할 때 헬라어 성경책을 펴놓고 영어로 줄줄줄줄줄줄 읽어나갈 때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영어 책 보고 읽는 줄 알았어요. 네,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영어를 막 읽어내면서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와 대단한 분이었고요. 뭐 내노를 하는 석학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훌륭한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그 실력을 갖춘다는 게 어떤 건지 그냥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모양새가 아니고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탁월하세요. 정규남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시브리어를 필기체로 쓰기 시작한 그분한테 제가 시브리어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참 탁월하신 분이시죠. 실력을 제대로 갖추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졌던 인격과 인품은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아주 그 진한, 그리고 그분들이 채플 시간이 끝나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교수님들이 방학 때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시,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경외심, 신앙이 참 대단하죠. 선생님 잘 만나는 것이 인생에 참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런 인생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눈을 뜨게 해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유치부 교사부터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의 간사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유치부 교사도 많이 했고요. 유초등부 교사도 많이 했고 중고등부 교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할 때는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유정배 선생님 막 그랬어요. 막 어떤 여학생은 저는요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막 걔네 지금 결혼 잘 했나 모르겠어. 예. 근데 그때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성경 가회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성경 가회를 했습니다. 성경 가회. 가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가회. 돈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회가 뭐냐면 성경, 우리 애한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유초등부 그 아이들 그 방배동 성민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학부모가 우리 아이 좀 성경 공부 좀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학생들 몇 명 모아가지고요. 글 없는 성경책 이거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 시키고, 참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봉사할 때 학부모가 와가지고 교회 학부모가 그 유초등부 아이들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신앙지도 잘 좀 부탁한다고 부탁하고, 그리고 개인 공부 좀 시켜주기로 바란다 그러고, 이랬었어요. 그 부모도 훌륭하죠. 예.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인데, 자, 먼저 이제 교사의 3대 무장을 말하기 전에 교사, 그들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대체 누구냐,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말하면 교사는요, 작은 목사예요.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그 수업의 연장을 위임받은 자가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저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걸 다 못하니까, 그를 위임시킨 거야. 제 역할을 대신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교사들인 거예요. 교사죠.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복도에, 근데 우리 그 유치부 꼬마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지희야, 안녕. 그러니까 우리 그 주하 있죠, 주하. 우리 손 목사님 그 막내들 주하가 가다가 말고, 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있죠, 주원이가. 또 가면서 한마디 탁 던지자. 아마 전 교회를 다 알걸? 딱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 저기 주원이는요 참 똑똑해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교육소 수련회 가가지고 바다에 저기 바다하고 하늘하고 만나는 거 수평선이라 그래. 수평선. 알았다는 거지. 그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다하고 하늘하고 만나는 게 뭐지? 그 수평선이래요. 그래서 기억 잘한다. 그러면 땅하고 하늘하고 만나는 거를 지평선이라 그래. 지평선. 그러니까 땅 짓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 번까지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얘네들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형제가 둘이 저기 보람에 그쪽 지나갈 때 뭐 막 얘기 나오다가 보람에 나오니까 보람에 어딜 보라고. 자, 근데 이 교사가 뭐냐면 교사는 목사가 손이 못 미치니까 거기에 아이들을 목사 대신 돌봐주세요 하는 게 그 위임받은 자가 교사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건 거꾸로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목회. 그 목회가 목양하는 거야, 목양. 그러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양. 목양은 뭐예요? 양을 치는 게 바로 목양이에요. 혹시 시골에서 소를 치거나 돼지를 쳐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돼지라 그러니까 또 왠지 또 여러분들을 우리를 또 못 취급하는 건가 뭐 이렇게 또 착각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가축을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목양이에요. 목양.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뭐 소도 칠 수도 있고 돼지도 칠 수도 있고 뭐 토끼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양을 친다 그래서 목양이에요. 칠목자 양양자입니다. 목양이에요. 그러면 왜 목회를 목양이라고 했을까? 자,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3번이나 확인시킨 게 있어요. 첫 번째 확인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맨 끝에 이런 말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먹여다오 그러는데 그 양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그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맨 밑에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치라고 하는 것은 때려라 그런 게 아니죠. 셰퍼드, 목양해라. 가축을 치듯이 그렇게 양을 치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죠. 양은 쳐야 되고 양은 먹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은 먹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치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실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뭐 그런 거예요. 성도를 어린 양이라고 비유해서 어린 양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친다는 거는 때로는 뭐 씻어줘야 되고 다쳤을 때는 약을 발라줘야 되고 또 돌봐주는 게 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목동이 양을 치는 것처럼 성도 한 명 한 명들은 그 목자로서 그렇게 먹이고 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을 위임시켰어요. 누구한테? 바로 그게 목자. 이 양들의 목자에게 그걸 맡긴 거죠. 그게 목사인 거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치더라도 아파하지 마시고, 친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싸매줘야 되고 때로는 먹여줘야 병 들면 어떻게 해요? 돌봐줘야 되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고 여기가 푸른 초장이에요. 글리 가면 위험해 안 돼요. 거기는 낭떠러지기입니다. 이쪽에서 쉬어야 됩니다. 또 흉악한 예리떼가 등장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어딜 건들지 마. 이게 뭐예요? 다 양을 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뭐 하는 거다? 그죠?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 그러면 교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목양하는 거죠.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목양이 필요하냐 하면 양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양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왜 이 목자가 그리도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요,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시선의 한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양이 앞을 보는 시선이 70cm, 어떤 사람이 1m라 그래. 그러니까 저 멀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이끌어줘야 돼요. 양들은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게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이쪽으로 가면 바위에 부딪히는지도 몰라요. 저리 가면 가시덤불에 자기가 찢겨서 피 흘린다는 것도 모릅니다. 양들은 몰라요. 시선의 한계 때문에.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요? 목자가 안내해줘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돼요. 그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멋대로 막 갔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모르고 그렇게 다친다는 말이죠. 시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성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요, 양이에요, 양. 조금 불쾌한가요? 그냥 받아들일만 한가요? 정답입니다. 할 수 없어요. 양입니다. 아무리 뭐 내가 그래도 신앙 연륜이 어쩌고 뭐 내가 성경 공부를 뭐를 했고 해도 양은 양이에요. 그래서 보는 시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나쁜 짓 탁 하고, 예?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상담을 하면은 지금 그 친구가 왜 그랬어?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봐.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 그러면 나쁜 짓 한 친구를 알면서도 을이라고 말을 안 한대요. 얘기를 해야지 이거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근데 나쁜 짓을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도 사실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런 어떤 부정직함이, 어떤 불결함이 몰라요. 그 모른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시선의 한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양을 해라. 왜 목자가 필요해? 양들은, 학생들은 시선의 한계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지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게 나한테 해가 되는지, 어디를 가는 게 내게 유익하고 어디를 가면 나에게 안 좋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선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목자가 필요한 거죠. 또 양을 생각해 보면 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해요, 양은. 대표적인 예로 양들은요, 털이 많습니다. 털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양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털에 양들이 눌려버려요. 양털 무게로 자기가 짬부가 돼버려요, 이렇게. 짬부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을 깎아줘야 돼요. 누가 깎아줘야 돼요? 목자가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양들은 우유가 많아가지고요, 젖을 짜줘야 됩니다. 안 짜주면 유방암 걸려요. 젖을 짜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스스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를 필요로 해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가 성도를 스스로 못해요. 아이들 자기 관리를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할 때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해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얘야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어떤 때는 막 안 듣겠죠. 뭐 선생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본인들이
본인 관리를 못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상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구슬러서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들어주면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은 시선의 한계나 자기 관리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은 다시 말하면 방어의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못해요. 양들은 공격성이 없잖아요.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은 양이 막 공격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상한 양이에요. 그건 정신 나간 양입니다. 양은 공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은 양 치는 데 가보면요. 거기는 애들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양은요, 막 싸납게 공격하지를 않거든요. 그 양이 무공격성은 방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가 와서 확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잡혀 먹는 거죠. 예. 이리가 와가지고 그냥 양의 뒷다리를 팍 깨물잖아요. 그러면 양이 승질 나가고 자기도 이리를 확 깨무는 게 아니라 팍 깨물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말아요. 공격을, 그 옆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해?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사단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막 들어와도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양떼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는 목양을 해줘야 돼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예? 어떤 분이 교회 딱 처음 와가지고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대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말이 어디냐고. 목사님 몰랐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뭘 의미하는 거겠냐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 주의 지팡이 막대기는 뭐예요? 지팡이는요, 일이 늑대 나오면요, 경찰들 차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일이 막 때려야 돼. 공격해야 돼. 이게 막대기죠,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는 뭐냐면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그 양들이요, 옆으로 미하고 나가려면 목 걸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이놈 자식 그리 가지 마.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 목자는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부러지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일이랑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를. 본인 스스로가 자기 보호를 못해요. 싸워줘야 됩니다. 누가 싸워줘야 돼요? 목자가 싸워줘야 돼요. 예. 요즘은 남자애들이 군대를 가도 있잖아요. 그 군대를 가서도 혹시 아드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요, 요즘 군대 가면은요, 다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엄마,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제 군대에서 전쟁 나면, 엄마 전쟁 났어. 그러면 엄마가 앞치마대로 가가지고 대신 뿅뿅뿅 총 쏴줘야 돼. 뿅뿅. 아들아, 뒤로 가 있어. 엄마가 싸워줄게. 뿅뿅뿅뿅. 애들이, 엄마. 그래서 막 일하려고 그러면요, 요즘 부모님들 와가지고서 대신 일 시키고 또 막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설마, 웃자고는 소리겠죠. 그런 군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양들에게는 공격성이 없고 방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그 한 영혼들 양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이렇게 목양을 해준 선생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훗날에 아이들이 내 유초등부 시절에 나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 선생님 만나고 내 인생 망쳤어. 혹시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는 그 백선엽 장군하고 김영섭 교수님하고 그분들이 거의 100세가 되잖아요. 그분들의 자담한 내용이 신문에 쫙 나왔다는데, 근데 그 신문 내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옛날에 김일성이랑 그렇게 친했대요. 백선엽 장군인가? 이분이 김일성과 그렇게 친했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요. 북한의 김일성 그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리고 김일성이 어렸을 때도 믿음 생활 주일학교를 다녔었대요. 그래가지고 북한을 한번 갔었었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게 그렇게 신앙 좋은 엄마의 그렇게 신앙 좋은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김일성 돼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잖아요. 막 잡아가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김일성 주일학교 선생님 누군지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김일성이 그렇게 됐느냐고. 야, 이게 사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애가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잊혀지지 않는 건, 제 어릴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참 훌륭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생각해도 참 훌륭했어요.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주일 낮, 저녁,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많잖아요. 주일에 우리 어릴 때는. 그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그 아이들, 그 검정 고무신 신고 오는 애들 막 돌봐주었는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자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 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요. 미국의 연쇄살인범인 그 테드라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잘 다녔었대요. 28명인가 살인해가지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주느냐가 아이의 인생을 확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아주 강력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사의 사명이 중요하고 그 교사의 역할을 해줄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지도해주는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겠어요? 관심을 안 가져주시겠어요? 가져주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져주셔야죠. 예?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요. 왜?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정말 소중한 역할을 맡았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교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교사가 무장해야 될 게 뭐냐, 이제 3가지 무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장이 있지만 특히 3가지 무장을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무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격적인 무장. 예, 인격적인 무장이에요. 성숙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에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인격,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많이 했지만 인격은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이 가지고는 품격이에요. 품격 혹은 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격이 달라야지, 격이. 이것은요, 격이 다릅니다. 집을 지어도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차도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격이 달라요. 그 격이 다른 게 뭐냐면 훌륭한 인격과 그 다음에 훌륭하지 못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사가 무장해야 될 첫 번째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있잖아요. 인격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인격은요. 바로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예.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1년이고 5년이고 공부를 하고 10년이고 공부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이 나냐면 선생님의 이미지만 남습니다.
한 성질 부리는 그 선생님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고, 말 막 하는 선생님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고, 인내하는 선생님, 안아줬던 선생님, 기도해줬던 선생님, 그 이미지만 남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닌 선생님의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요. 제가 아까 대학원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들, 지식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보여준 삶이 나한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 것만큼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는 거죠. 사람이 천재를 만나면 감탄을 해요. 근데 인격자를 만나면 존경을 합니다. 머리를 쓰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와 놀라는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쓰고 정중하게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을 5단계로 얘기할 때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가 인격을 통하여 존경하는 리더가 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존경하기 시작하면 그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존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인격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교사로서 그 자격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가르침이 남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삶, 존재가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인격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에게는,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의 상처를 남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야간 자율학습, 도시락 2가지씩 싸가지고 밤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교실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막 가르치고 있는데 교실 문이 2개잖아요. 선생님 들어오는 문이 계시고 이제 있고 또 이쪽에 학생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선생님 들어오는 문이 팍 열린 거예요. 갑자기 한밤중에. 다 깜짝 놀랐죠, 뭐 아이들이. 근데 그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안 나온 친구가 뒤늦게 온 거예요. 와가는데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게 술을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 먹고서 선생님 문을 확 열고서 손가락질을 탁 하고 선생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네가 나보고 암적인 존재라 그랬지. 오 이러는. 선생님한테 네가 나보고 암적인 존재라 그랬지. 내가 왜 암적인 존재야? 그 애가 충격 먹었어요. 그 아이는요. 그 선생님은 언제 그런 얘기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아이는 그 선생님 말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학교를 안 오고 와가지고 선생님 보고 막 너라 그랬는데 너가 나보고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 아이 굉장히 불쌍했어요. 정말 그 선생님이 뭐 어떻게 뭐 농담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정말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바꾸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언어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됨됨이 인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인격이 갖추면 갖출수록 언어가 덕스럽고 언어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고 인생을 살아갈 맛이 되게 하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가시가 돋치고 팍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인격의 준비가 안 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모님은 있잖아요. 왜 사모님 됐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때 선생님이 스쳐가는 말로 한 거야. 아유 너는 커서 사모 되면 좋겠다. 근데 유치부 꼬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사모 돼야 된다고 그러고 자라고 진짜 사모가 된 거예요. 어릴 때. 저가 왜 목사 됐는 줄 아세요?
잘 몰라요? 어릴 때 아유 나는 목사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 목사 된 거예요. 저는 목사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유 목사 되면 좋겠다. 물론 그 얘기는 이제 부모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지금 제가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영화 배우나 아니면 가수가 됐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릴 때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확 바꿔버린다는. 근데 그런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은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인격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 중에는 책임감이라도 인격이잖아요. 그 책임감이 없는 선생님들에게 나타난 현상 6가지를 정리했어요. 책임감이 없는 선생님.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은 선생님은 무책임하고 무성실하거든요. 불성실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에게는 6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기회가 있는 대로 떠나려고 해요.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그래요. 두 번째, 봉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대요. 세 번째,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답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대. 네 번째요, 학생들을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양들을 방치하고 학생을 방치하고 여섯 번째는 선생님 모여야 가장 기본적인 공식 모임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무책임한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언어는 언어다 하더라도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저 끝까지 품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런 걸 가져줘야 되는데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기회만 되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봉사에 만족도 없고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팍 바꿔 꺼뜨리는 거죠. 막 뭔가 하려고 그러면 사기를 팍 바꿔 꺼뜨리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전도사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예배를 자꾸 빼먹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예배를 안 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신방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선생님 손을 탁 잡고 선생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되죠. 저희들이 기도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해 주고 온 거예요. 이상해요. 선생님이 애를 신방하는 게 아니라 애가 선생님이 신방 가가지고 선생님 열심히 사셔야지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막 이러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무책임한 선생님이나 불성실한 선생님은 이게 인격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야기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데 본이 되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인격적인 거예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 인격에 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갖추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해요. 인격적인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무시당해요.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주민등록증이 몇 년도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사님이에요. 교사예요, 교사. 그 디모데에게 이걸 무장시켜야 되는데 인격적인 걸 훈련해라.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을 준비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무장에서 뭘 무장시키려고 하겠어요? 인격 무장을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스타의식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돈으로 얼마나 많이 침투해 들어오겠습니까? 감정 조절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정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도 막하게 하고 행동도 규모 없이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 맞게 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망가지고 학생도 망가지고 상처 입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시킬 게 첫 번째 무장이 뭐라고요? 인격적인 무장을 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좀 더 성숙한 인격을 만들겠다. 섹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인격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거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움과 됨됨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부단히 자기를 반성하고 부단히 자기를 가꾸고 부단히 자기를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내 인격을 가꿈으로써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내비둔다고 아름다운 정원이 탄생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인격 함양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부지런히 좋은 책을 읽습니까? 왜 읽어요? 읽은 것만큼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죠. 오늘도 막 배우려고 합니까? 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운 것만큼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자꾸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왜 그 사람들 세미나를 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보고 배워서 내 인격을 다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 완성품이라고 하는 절대품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인생을 살고 사람은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사역을 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그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성장을 요만큼밖에 안 시켰다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자꾸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의 넓고 큰 인생을 살고 그만큼 크고 넓은 영향력 행사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하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책을 보고 더 많이 반성하고 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까요? 가슴을 치고 울면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성 잘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이 아파야만이 그 버릇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이 신념을 바꿔버린다 그랬잖아요. 신념을 바꾸는 건 고통이에요. 많이 고통하면요 신념도 바뀌어져 버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기의 모습, 미숙한 모습, 생각하면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들을 많이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자꾸 나의 발전과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언제 사람의 성장이 되어져요? 여전히 미숙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렇게 자기 인격 함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며칠만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교사의 무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격 함양이에요. 인격 함양. 성숙한 인격을 추구하라. 두 번째 무장이 뭐냐면 지적인 무장입니다. 지적인 무장.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여기 읽는 게 reading, 권하는 것, preaching, 가르치는 것, teaching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서 물론은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preaching하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사는 계속 읽는 것, 독서 생활을 해야 돼요. 프리칭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왜 가르치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3대 사역도 뭐냐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3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한 거는 교사에게 강조하는 거고 목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계속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래서 자기의 무장, 지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무장을 해라. 교사는 모르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우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그만큼 인생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르면 떼쓰는 거예요. 모르면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그렇게 떼쓸 일이 없어요. 알면 아는 것만큼 그렇게 억지 부릴 일이 아닌 거예요. 설명으로 충분히 설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면 교사는 거짓말을 해요. 모르면 우겨요. 모르면 권유로 조용히 해! 이렇게 나간다고요. 현대인들의 두 가지 병폐가 뭐라 그랬어요?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임마누엘 칸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배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이 배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일 아쉬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져준다 그러면 더디더라도 소망은 있는데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참고서를 사주고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배워야 한다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자고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저는 학자적 자질을 가졌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창한 얘기입니다. 학자적 자질이 뭡니까? 배우려는 자세인 거죠. 배우려는 자세.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해라. 지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새벽에 나타나서 새벽 예배 들어왔던 그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수요 말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요 말씀 조직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무장을 해라. 아는 것만큼 가르치게 되어 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3대 무장 중에 지금 두 번째가 지적인 무장이라 했어요. 첫 번째 인격적인 무장, 두 번째는 지적인 무장이고 마지막 무장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를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는 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서양에서 말하는 영성과 동양에서 말하는 영성의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이 아닌 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7가지를 강조할 때도 뭘 얘기했습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거 7가지 맨 마지막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그 저자가 왜 그랬어요? 존 드레서가 강조한 이야기 왜 그래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손이 못 미치고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는 본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이 가지 못하는 아이의 상황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심어놓지 않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철학과 우상을 붙잡고 빠지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심어줘라. 교사들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영성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아이들을 내가 정말 잘 지도할 수 있는 건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선생님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소위 말하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권세 있는 자와 같아요. 그 권세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여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될 때 삼손이 힘을 발한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갈 때 삼손은 무력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삼손 같은 파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내 힘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하려고 해야 될진데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머리로 전한 지식은 머리로 남아요, 학생에게. 근데 가슴으로 전한 메시지는 가슴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을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인 무장. 두 번째, 지적인 무장. 세 번째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성이죠. 오늘 이런 무장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 너의 인격을 키우기 위하여, 너의 지성을 키우기 위하여, 너의 영성을 키우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16절 말씀에 너가 이 일을 살피면서 계속 이거를 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너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너의 지성을 키우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너의 영성을 키워라. 저를 지도해줬던 선생님, 아까 서론을 얘기했죠. 김상문 목사님의 얘기 속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졸업할 때 학생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목회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디 목회를 할 때 성도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목사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목사가 자기 자신을 충만케 할 때 그때의 성도가 충만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준비시키지 못하고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미숙하다면 기댈 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죠. 선생님한테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부흥시킬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목양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목양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내 머리에 꽉 찬 그 지식, 차가운 지식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준비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 앞에 아이들 앞에 선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이 어눌할지 몰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전인격적인 모습 앞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봉중호 감독이 뉴욕인가에 미국에 가가지고 콩글리시 위력을 떨쳤다는 콩글리시 위력을. 저희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자세히 봤어요. 근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요, 뭐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에 그 영화가 서브 타이틀 있잖아요. 영어로 타이틀 내는.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서 무슨 뭐 이 번역상인가 뭐 이걸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콩글리시로다가 콩글리시는 막 설명을 하는데 콩글리시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막 해버리는 거야. 한국말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당당한 콩글리시, 봉준호 감독한테 물었대. 아니, 그 미국에서 얘기하면 통역관 다인데 통해서 하지. 뭘 그렇게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막 그냥 콩글리시를 했냐. 그분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발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느냐, 내용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컨텐츠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창한 표현과 얼마나 유창한 발음으로 얘기했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분이 얘기해야지. 준비된 교사는요, 컨텐츠가 있어요. 내용이 있는 거죠. 어눌한 말을 하고 말을 잘 못해도요, 그 내용이 전달되는 거, 선생님의 인격과 그 지성에서, 그리고 그분의 영성에서 풍겨지는 그런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사가 되도록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그런 어른들,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